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참 기쁨과 또 기대감으로 이 성탄과 새해를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저는 성탄절을 애타게 기다렸던 어릴 적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한 달 전부터 성탄을 맞이할 준비하고 매일 모여서 연극도 연습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성탄절에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선물도 매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았던 기억입니다. 성탄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때 교회에서 모든 식구들이 모여 그동안 준비한 것을 발표하고 또 밤새워 즐겁게 보내고 온 성도가 함께 새벽성을 돌던 기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연극을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상황,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벽송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성도님들 문 앞에서 캐롤을 부르면 집안에서 준비한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오는 기쁨, 그리고 성탄절 예배 후에 온 성도가 둘러앉아 나누어 먹었던 그 일이 생생합니다. 생각해보면 저에게 성탄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기쁜 성탄의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기보다 더 많은 시간 TV 앞에 있게 되고 세상이 위험하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또 싫어한다고 새벽 성도 없어지고 이 성탄이 상업화되면서 이날이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년 2020년 정말 이 1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일상에 엄청난 변화로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우울함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달을 때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탄이 주시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화려한 것보다 이 고통 가운데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참 의미가 이러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누구나 교회나 길거리를 밝혀주는 성탄 트리를 좋아합니다. 또 직접 만들기도 하죠.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때에도 빛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깜깜한 밤중에 환한 빛을 발했습니다.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은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을 따라 구세주가 탄생한 베들레헴까지 인도함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빛은 성경의 주된 주제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첫 명령은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개인적인 어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둠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어두움을 성탄의 빛으로 밝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망의 어두운 시기를 성경의 욥처럼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0장 26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바랐는데 악이 왔고 빛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왔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욥이 느꼈던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희망했는데 그 희망이 다 깨어져 버리고 실망하게 된 경우입니다. 최근에 우리 안에 실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인생은 종종 우리에게 실망을 주죠. 일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성탄에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마리아가 얼마나 큰 실망을 경험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졌죠. 그런데 이 출산의 때 아무도 가지 않는 마구간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낳을 여인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이 메시아를 낳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 가끔 실망을 가져옵니다. 실망의 어두운 날을 우리는 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도 실망스럽고, 지금 현재를 보면 현재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미래를 보면 확실한 것도 없고 의심스럽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을 계획하는 우리 앞에 수많은 불안의 요소, 불확실함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성탄이라고 해도, 새해라고 해도 별로 기대감이 없이 지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상황에 처해서 우리는 누가 나를 지키고 돌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나를 돌볼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 자신의 문제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니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어두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어둠 한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금 그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삶이 이것의 모든 것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니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다 쫓아내시고 밝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둠을 쫓아내고 어떻게 내 삶의 생의 빛을 비춰주실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으로 인해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분 안에서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4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이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의 그 성탄을 기뻐하며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나의 실망 가운데 내가 실망했을 때 주님이 나를 격려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2020년 우리 모두는 힘든 날을 보내고 있죠. 아마 2020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늘 계신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실망하고 있는 때에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믿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빛이 납니다.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한 빛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를 돕기를 원한다. 너를 만들었다. 너를 위한 미래와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실망할 때 나를 격려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그분은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연약한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개발하고 다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작은 바이러스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2020년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처에서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이 갈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개발되었습니다.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지혜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메어 달리십시오. 주의 뜻을 알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내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 불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끌어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긴장시키십니까? 밤에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이제 다가오는 21년 우리의 앞날에 또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 21년에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몇몇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초하여 결정을 할 것입니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아니면 느낌이 좋아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감정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들 하니까 나도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군중들은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선한 좋은 결정을 내릴 그런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이 성탄에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입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밝혀주시는 우리 인생의 밝은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우울하고 침체되었을 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분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아 있을 때 내 곁에 오셔서 등 한번 두드려 주시고 힘내라고 말하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냥 우리 이 모습 이대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 속에 비추면 그 빛이 나를 밝게 하고 나를 절망에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말에 다 드러나 빛을 발하는 밝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과 함께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시고 빛으로 임하십니다.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제 이 세상에 그 주님의 구원의 빛이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세상의 어둠을 다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이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별은 다른 사람들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특별한 그 빛을 내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은 그것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 빛을 따라왔습니다. 왜 그들을 지혜로운 동방 박사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빛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요점은 저나 여러분이 빛이나 어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어둠 속에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거나 혹은 빛 가운데 살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태양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만약 나의 어둠의 날에서 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해방되어 나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탄의 빛 가운데로 살기로, 빛을 따라 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참 소망을 주시는 날임을 믿고 빛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결단이 있는 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